옛날 어른들이 그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 속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거기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사울이 밤낮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붙이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다윗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 지역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서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사람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침략해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들을 이제 데리고 그일라를 가서 우리가 구원하자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 보고 아니 대장님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우리가 지금 사울왕의 그 난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아니 우리 몸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울왕의 그 눈에 띄게 되고 우리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부하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울왕은 능력이 없어서 변방에 있는 저 그일라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있는데 나라도 가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족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지요. 왕이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한 사람 다윗만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엉뚱한 사울왕과 지금 사울왕의 피난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 중에 있으면서 쫓기고 있는 신세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건져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 그일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혀요.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야, 이것이 누구일까? 혹 나는 아닐까? 내가 그일라 사람 같은 그런 배은망덕한 자는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사울 왕이 그일라로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잠시 십 광야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또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줘가지고 또 사울이 그곳으로 추격합니다. 또 다윗은 거기서 숨어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마온이라는 광야, 아주 사람도 살지 않고 아주 험악한 그 마온 광야에 가서 숨었는데 이때에 사울왕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마온 황무지를 확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포위망을 좁히고 무서운 지금 일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 포위망 속에 갇혀가지고 다윗의 600명 군대와 이 사울왕의 군사 사이에 숨바꼭질이 이루어진 그 마온 황무지에서 지금 그 수많은 사울왕의 군대가 점점 범위를 좁혀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도관에 든 집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포위망이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그의 생명은 경각간에 달려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쪽으로 피하면 사울 군대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이제 금방 다윗의 일행은 사울의 군대에 포로가 되고 잡힐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다윗의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그 승난 군대가 쫙 좁혀오는데 그 안에서 도망갈 데 없는, 이제 어디로 도망갈 데 없는 그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신세로 변한 다윗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 지금 사울왕의 전령이 급히 말을 타고 지금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쫓아왔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 형편에 사울왕의 전령이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너무너무 급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왕이여, 빨리 군대를 철수시켜서 빨리 군대를 가서 저 블레셋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위망을 좁혀오던 사울왕이 그 전령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전부 다 퇴강 명령을 내립니다. 도안에 든 지와같이 발발발발 떨고 있던 다윗의 일행이 하나님이 사울왕의 군대를 다 철수를 시켜서 블레셋 사람을 막기 위해서 다 군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사울이 밤낮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 23장의 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첫 번째,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을 내가 가서 건져야 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부하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2번이나 재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지금 위험천만한 신세인데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오면 저 사울의 눈에 지금 다 노출이 되고 우리 빠르는 600명이 다 죽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최우선적으로 인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인원을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의논 상대의 최우선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돼요. 사람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이 문제. 인간 방법을 쓸 것이냐, 하나님 식대로 살 것이냐. 여기 지금 다윗은 그 어려운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던 것처럼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에 우선적으로 의논 상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거기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문제를 만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라. 나한테 오너라. 그 말이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은 어려운 때는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한테만 와서 나만 바라보라는 그 말이야. 나만 바라.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 세상을 말하는, 세속 사회를 말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 공경에 있을지라도 그 공경 중에서도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어떤 가치관,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은 절대로 약자를 공궁에 내어 미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기 그일라 사람들, 자기들을 건져준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피해가지고 십이라는 광야라고 하는데 그 10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밀고를 하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사울왕이 얼마나 포악하게 정치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면 자기 동네가, 자기 거류민들이 다 피해를 입을 걸 두려워해가지고 밀고를 하겠어요. 자기들의 본의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에 맞는 사람을
건져주는 자가 돼야 되지, 그 사람을 밀고 하고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던지는, 밀어 넣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은 그렇게 배은망덕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리는 거예요. 인간 뜻대로,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자를 지키고 과부와 고아를,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자를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 십 사람들처럼 절대로 약자를 밀어넣는,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14절을 읽다가 그 구절에 이렇게 그 붉은 볼펜으로 언더라인을 치면서, 하나님 참 인명이 제천이라 그러더니 정말 그렇군요. 예. 아무리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고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곰곰이 앉아서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늦게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그 레이첼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도 요셉이 형제들보다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사랑이 쏟아집니다. 이걸 편애라 그러죠. 요셉에게 편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형들은 다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일을 시켜도 요셉은 채색옷,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집에, 자기와 함께 집에 일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그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시기가 났겠습니까? 질투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이것은 소매가 이렇게 이 손을 덮을 정도로 긴 옷에다가 발까지 덮을 수 있는 치렁치렁한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 옷이 소매가 여기까지만, 팔뚝까지만 오게 하고, 그리고 이 길이도 무릎에서 끝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지향스러운 옷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은 소매가 짧고 바지도 짧고 이렇게 일하기 좋도록 만든 옷을 입는 반면에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은
치렁치렁한 그런 아주 근사한 옷입니다. 그런 옷은 누가 입느냐? 주인이 입는 거예요. 주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입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감독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혀가지고 그 요셉의 형들이 들에 가서 양을 칠 때에 그 요셉을 보내가지고 관리하고 감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형들 가운데서 뭐 잘못된 비리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 요셉이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기 전까지 17살 그 되기까지에 살던 요셉의 삶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거만하기 짝이었고, 교만하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는커녕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가 꿈을 꾸고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십시오. 그냥 보통 형들에게 형 나 꿈 안 꾸는데 꿈이 이랬어. 그렇게 하면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 안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거기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때 3번이나 감탄사를 바라. 감탄사. 이 영어로는, 영어 번역 성경에는 behold라는 말로 썼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behold, 보라, 그런 감탄사가 없어요. 그런데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 보라, 내가 말이야 꿈을 꿀 때 내가 이 웃는 단어 촥 쓰는데 형들의 단어 말이야, 이야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동생이 그저 조곤조곤 그저 대화처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냥 자기 탁 뽐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하자면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그 형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치렁치렁 빛나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 땅에 거기 가서 음식을 몇 가지 가서 갖다 주고, 그 형들이 잘 있는가, 형들이 또 몰래 양들을 빼돌리고 엉뚱한 짓 안 하는가, 그거 와서 보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요셉을 보냈지. 그 요셉이 멀리서 옵니다. 열행자가 요셉이 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야 요셉 저거 아무도 안 본다, 엄마도 아빠도 다 없다, 저 요셉 죽이자 하고서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잡아다가 벗기고는, 옷을 탁 벗기고는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근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 요셉이 빠진 웅덩이는 물이 없습니다. 빈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 한 구절, 성경을 쓰는 기록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 나타난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은 흩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한 단어, 거기에 쓰여진 그 말의 특색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겠죠. 요셉은 죽었겠죠.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졌는데, 그리고는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그 음식을 지금 그 옆에서 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요셉이 빠진 이 웅덩이는 보통 한 4m, 3, 4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광야 그 들에 이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비 올 때 물을 거기다 저장을 해가지고 지나간 나그네들이 그 물을 쓰도록 그렇게 만든 그 물을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기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열 형제가 자기 동생을 거기에다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형들을 보고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아무 대꾸도 없이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형들은 거기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의 이익만 챙겨,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짓고도 형제를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는 서러웠겠습니까? 이제는 그를 끔찍히도 사랑해주던 아버지 야곱도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도 곁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형들은 지금 모른 척하고 지금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들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순간, 그는 드디어 그 속에서 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 일생은 이 구덩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빠진 웅덩이는 물이 없는 빈 웅덩이였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약에 그 웅덩이 속에 물이 있었더라면 요셉은 죽었을 텐데,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웅덩이는 빈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웅덩이였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요셉이 빠진 웅덩이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요셉은 죽었겠습니다. 틀림없이 죽었겠죠.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물고 가든지 어쨌든 죽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지자마자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마엘 대상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유다라는 그 형이, 야, 우리 요셉을 저기 그냥 무더기에 저렇게 빠뜨리지 말고 저기서 죽도록 하지 말고 우리 팔자, 종으로 팔자. 저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면 돈도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냥 이 요셉이 맹수들에게 찢겨 죽였다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요셉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이스마엘, 즉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팝니다. 은 20을 받고 팔지. 그 당시에 은 30이 노예들의 건장한 성인들의 노예들 종들의 값인데 20을 받고 20세겔을 받고 파는데, 아마 그때 요셉은 17살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어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팔았겠죠. 만약에 이 요셉이 빠져있는 그 웅덩이 곁을 그 이스마엘의 캐라벤, 그 멀천트라고, 성경은 영어 성경에 멀천트, 그 상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소위 그 아라비안 그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대상들, 캐라반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안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아니고, 만약에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저 북쪽으로,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이었다면 아마 이 요셉은 틀림없이 종의 신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인들은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입니다. 자, 드디어 애굽 노예 시장의 경품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갑니다.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사갑니다. 이 요셉을 보디발이 사가는데 그 수많은 귀족들 가운데, 그 수많은 고관 대작들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디발 손에 팔리도록 합니다. 그 보디발은 어떤 사람? 이 보디발 집에는 큰 집이, 저택만 있을 뿐만 아니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시위대장은 그 집이 왕의 국사범들, 소위 말하면 오늘 말하면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범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입니다. 말하자면 이 보디발의 집은 형무소, 감옥이 딸린 큰 저택 관사였습니다. 관사.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나 거기 큰 그런 고관 대작들이 와서 죄수로 갇혀있는 소위 정치범들이 가두어놓은 그런 감옥이니까 얼마나 삐까번 쩍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 보디발에게 그 집안의 모든 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이 딸린 거대한 보디발의 관사를 관리하는, 살림을 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격리, 재무 관리, 재무 훈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그 감옥과 거기에 딸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그런 재정 출납, 재정 관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 요셉이 피해가지고 무고하게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참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그 집이 감옥이니까, 관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보디발이 전옥을 시켜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기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음모를 꾸몄고 그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고하게 그를 누명을 씌웠다는 걸 아마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이 시위대장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또 일을 다 하게, 얼마나 많은 그 감옥에 죄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훈련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는 인사관리라고 하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훌륭한 지도자에게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은 재무관리, 돈 관리하는, 그 다음에는 인사관리, 사람들 관리하는, 이게 지도자의 필수 과목. 그거를 요셉이 훈련을 받았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는 그 물 없는 구덩이,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서부터 일어났고, 이 일을 이런 각본을 짜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재무관리 훈련을 받더니 그 요셉이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인간적으로는 불행했지만은 그가 그 속에서 인사관리 훈련을 받았어요. 13년 동안. 요셉이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13년 동안을 원하든 원치 않든 요셉은 그 속에서 철저하게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관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운이 좋아서 럭키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꿈 한 번, 바로의 꿈 한 번 해석하고 그렇게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3년 동안 지도자의 필수 과목인 재무관리, 인사관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애굽에서 요셉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지.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공궁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위대한 축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형들이 빠뜨린 그 구덩이에서 일어났어요. 그 구덩이는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게 했고 보디발을 만나게 했고 보디발을 만나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이 빠져 있는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고 죽음의 참 웅덩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우물과 같은 그런 웅덩이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빠진 인생의 웅덩이, 두렵고 떨리고 참으로 몸서리치도록 기막힌 그런 웅덩이는 아닌지, 그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군사를 부려서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10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지만은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빈 웅덩이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한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빠진 인생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17살이 될 때까지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그런,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요셉이 그 공궁의 우물 속에, 그 절망의 우물 속에 빠뜨리던 이후로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그를 맡겼을 때에 요셉의 일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빠진 인생의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기독교 문화를 더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도도 상반기를 지냅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이 되겠죠. 우리 인생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시간이 급하고 촉박하고 조급한데 하나님, 내가 빠진 이 웅덩이,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절대로 낙심하고 원망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밀어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빠진 우물이 요셉이 빠졌던 절망의 우물, 사망의 기가 막힌 웅덩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을 바라봅니다. 요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이 고난의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놀라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